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람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알고 있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지 모르오. 부탁이오,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은 있네.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해 주시고 대접할 것이고 당신 덕에 내가 살게 될 것이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 이집트 사람들이 사례를 보았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도 그녀를 보고 바로 앞에 가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바로의 왕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바로는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 소, 함수, 나귀, 남녀 하인들, 낙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그녀가 내 아내라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그녀가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서 내가 그녀를 아내로 얻게 했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어서 데리고 가거라.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물을 갖고 떠나게 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 어제 본문 말씀을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인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하고 그리고 익숙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보다 더 편하고 익숙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이름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보여주는 땅이라고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시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즉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도 어떠한 증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만을 하신 것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아멘.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60세 정도 되었죠. 이 60세 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떠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을 이 땅에 주겠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제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만을 믿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계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향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순수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크고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 아브라함이지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일시적인 그 역경 가운데 하나님 뜻보다는 그 인간적인 판단에 치우쳐서 행동하는 성숙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살던 그 땅, 지금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 땅에는 샘이나 강이 흔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면은 극심한 피해를 입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가축을 이끌고 유목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로 인해서 풀이 자라지 않는 상황은 그 생존의 위험을 받는 아주 위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갔어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위기 상황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약속의 땅이면 이런 기근과 가뭄 같은 일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그 에덴과 같은 그 완전한 만족과 안식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어떠한 완전한 만족과 안식을 얻을 수는 없어요. 세상이 인간의 범죄 아래 썩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만족, 안식, 그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에서 자유롭고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주님 곁에 함께 살아가는 그날을 우리는 항상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그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뭄이 들자 그 위기가 닥치자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런 그 아브라함의 선택은 당시 유목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좋은 먹이를 있는 곳을 따라서 이동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의심 없이 나아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집트로 내려간 이런 선택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길이고 일반적인 선택이라고 해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선택의 순간에서도 그마저도 하나님께 묻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바른 자녀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인간의 그 일반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일반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상황에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시나요? 대부분의 큰 문제가 없이 지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구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일반적이면서 당연하고 반복적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십니다. 매번 같은 선택의 기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묻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당시 유목민으로서 풀과 물을 찾아 이집트로 가는 그 일반적인 선택을 한 아브라함. 하지만 그에게 일반적이지 또 당연하지도 않은 일이 그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지 모르. 자, 부탁이요.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고 당신 덕에 내가 살게 될 것이오.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나이는 65세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40대 중반 정도 됐겠죠. 그런 아내가 얼마나 이뻤는지, 이집트 사람들이 남편을 죽여서 빼앗을 정도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14절, 15절을 보면은 그런 그 사례를 이집트의 왕인 바로까지 알게 되죠.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하죠. 그의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닥친 그 상황과 그 인간의 권력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믿음 없는 선택을 아브라함이 하였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선택을 하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되죠. 아브라함이 지은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인간적인 계획을 따랐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필요하죠. 아직까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이 죽을 것을 가장 먼저 걱정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도 그에게는 전혀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과 그 세상과 그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두려울 때가 종종 있죠. 그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방금 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리석은 방법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회피는 될 수도 있겠지만 끝내는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또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죠. 눈앞이 그 캄캄한 상황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영까지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소, 암수나기, 남녀 하인들, 낙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줄로 안 바로는 사레를 그의 왕실로 불러들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목숨을 구해준 것만 아니라 사레와의 그 결혼까지 생각해서 예물까지 아브라함에게 주는 호의를 베풀죠. 하지만 그 17절은 하나님은 17절을 보면은 사레의 일로 인해서 바로와 그의 재앙, 바로와 그 집안에게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을 봅니다. 사례를 통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보를 잇기 위해서 아마 바로와 그의 집안에 질병이라든가 도저히 사례에게 손을 댈 수 없는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내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7절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그 죄를 지은 것은 아브라함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바로와 그의 집안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왜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에게 내린지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목적은 죄에 대한 그만한 심판만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심판만을 내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잘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이 어쩔 때는 우리에게도 있지만 때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우리지만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죠. 제 영역 가운데 있어서 때로는 유혹을 받아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비록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헤매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오늘 말씀의 그 아브라함과 같이 반복해서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다시 인도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자들입니다. 구원을 약속하셨기에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은 그가 남다른 능력과 특별한 기술이나 아니면 덕을 갖춘 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함의 은혜 때문이죠. 그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은 의심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흔들리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유혹들이 있겠지만 매 순간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를 택하신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인 그리고 당연한 매번 순간적으로 반복되는 그 삶의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약속의 길을 구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의 그 능력에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유혹에 연약하여 쓰러질 때면 주님께 언제나 항상 주님을 붙잡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